내가 이제 그 전문 출신 서원을 하고 엄청 신심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논문 때문에 논문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또 이렇게 좌절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원인을 잘 발견했어요. 신심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진실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오늘 아마 이 신성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신심이 지속이 안 되는 게 진실성을 잃으면 신심이 지속이 안 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공부를 시간이 지났으니까 공부를 해보기로 해서 저는 이제 훈련에 가기 전에는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미리 해서 얘기해보고 왜냐하면 얘기해보면 이 감각이 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르게 해야겠다 해서 지금 한 달째 계속 이걸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준비는 대충 다 끝났거든요. 끝나더니 지금 이제 PPT만 만들면 되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주제는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는 종법사님 신년법문인데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수행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을 바로 세워야 돼. 기본을 바로 세워야 공부가 잘 되는데 기본은 그만두고 막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기본이라는 건 뭐냐? 공부의 기본이라는 것은 배우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잘 배우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걸 어떻게 확립을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국사님 법문은 우리 교단의 신년법문 최고의 법문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받아서 읽고 외우고 해서 실행까지 옮겨야지 되는 것이지 한번 듣고 좋다 그러고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 달 전 나왔으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연마를 해갖고 또 그 다음에 그 연마한 걸 갖다가 대중한테 알려주고 또 1년 내내 공부를 하고 이게 기본 배우는 사람의 기본이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지식만 막 외우는 것만 돼 있지 스승과 제자의 기본 원리가 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확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우고 연마하고 또 단련하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잘 공부하는 거를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문도 뭐 어려운 문자가 아니라 아주 가장 이 원불교인의 기본이 신성으로 공부합시다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것이 안 되고 뭐 다른 거 아무리 해봐도 이 기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을 충실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원기 105년 새를 맞이하여 제가 출가 전 교도와 전 국민과 모든 인류의 앞날에 법신불 사회에 할례없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시대의 구대성자로 오신 대종사께서는 복회의 원천인 이원의 길이를 천명하시어 모든 인류가 다같이 복화해가 부족한 광대무량한 나무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한량없는 복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대종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 신성을 본다. 왜냐하면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다.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심이 있어야 대종사님의 법을 받아 그 길을 따라서 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종사는 또 말씀하십니다. 신심은 법을 잡는 끌기 되고 애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므로 신이 없는 공부는 죽은 다음에 걸음하는 것 같아서 그 결과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독실한 신을 세워야 마침내 그 공부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이 신심일까요?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신심은 무엇인가? 첫째,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천만 사람이 천만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도움이 되는 점이 있어도 거기에 사양심을 두지 않는 것이시니요. 둘째,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하며
자기의 주변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셋째, 스승이 어떤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편히 갖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넷째, 스승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 모든 것을 조금도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신고하는 것이 신이니 이 네 가지가 소비하면 특별한 신심이라 능히 불주의 먹기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특별한 신심을 갖추어 이런데도 영업법자가 되고 이런 데상 영업주인이 되어 이런 대법륜을 굴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중 위험한 고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중문의 고비입니다. 중문이란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혹은 모르지도 아니하여 항상 의심을 풀지 못하고 법과 스승을 저울질하는 그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평생이 활동하여 평생의 수고를 헛되게 하거나 영생의 양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문의 고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문의 고비를 넘으려면 처음의 발언을 다시 챙기고 신심을 높이 하며 중문의 말과 회피함을 자주 강조하고 법 있는 일을 가까이 하여 적궁해야 합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법과 상정급의 중문과 법과 항마리의 중문을 말씀하시며 상정급의 중문은 혹 자력으로 넘어설 수도 있으나 항마리의 중문은 반드시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주세 성자는 우주의 대진리에 합일하여 무한 동력을 얻으셨으므로 우리가 신성을 바치면 그 힘을 타서 제세그세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유천이 교육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여 전교도와 전인류는 주세 성자의 대도정법에 큰 신성을 세우고 공부해서 모두 다 광대운대만 해 나원에서 지키시기를 마음 깊이 신축합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새시대 구대 성자로 오신 대종사께서는 복회 원천이 일원의 진리를 천명하시어 모든 인류가 다 복과 해가 부족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다.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가 복과 해가 부족한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게 하도록 해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한량없는 복회의 주인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그렇죠? 첫 번째 논리다. 그러니까 이런 땅 진리가 복회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전대에 나와 있고 우리 대종경에 나와. 이런 땅 진리는 복회의 원천이요 무진장한 보호다. 근데 그 진리를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만 따라가면 복회를 얻을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러면 따라가냐 하는 게 논리예요. 신이 있으면 따라가고 신이 없으면 못 따라간다. 복회의 길이 있어. 가면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냐 이거예요. 신이 있으면 가고 신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 신성을 본다. 왜냐하면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루는데 법이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네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마음에 건네고 신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건네질 않는 거예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신으로 간다. 신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너가질 않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이 이루어지죠. 뭘 하려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부나 사업이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 있어야 대종사님이 법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서 공을 이루게 된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심이 있어야 공이 이루어진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도를 이루든지 공부를 이루든지 뭐를 있게 된다. 이게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어떻게 신이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냐? 그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므로 신이 없는 공부는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도 결과를 볼 수 없다. 엄청나게 완벽한 글이에요. 공부라는 건 뭐 신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창만 해도 그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신이 있는 만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반신반수라 반만 믿으면 반만 결지를 하고 무신무수라 믿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전신전수라 100% 믿으면 100%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는 않고 그냥 열심히 당이만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리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이 무신 무스라. 신이 없던 결과가 없다. 반신반수라. 반만 믿으면 반만 있고 전신전수라. 100% 믿으면 100%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신이라는 것은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냐? 의도를 해결해야 돼. 의도라는 건 어떤 의문을 탁 들으면요, 탁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나와요. 근데 100년 가도 의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도가 잡히질 않아요. 그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요번 의도를 하나 해결했죠. 의도가 뭐예요? 왜 이게 말하면 신심이 있었다 없어지냐 하고 의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내적 진실성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찾으면 이 신이 깊기 때문에 찾아낸 거예요. 의도를 찾아냈죠. 그거를 하면 그 다음에 정전사. 신이란 무엇인가 봐요. 신이란 정전 봐요. 신은 믿음을 이루미니 만타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 했잖아요. 성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한 마음이라 만타를 이루려 때 그 목적을 달한다. 변함이 없는 게 성이에요. 아까 말하면 신심이 있었다 없었다는 게 성이 아니에요. 성이란 건 그냥 계속 가는 게 성이에요. 성이다. 그런데 중용에 이르기를, 중용에 나온 게 성이란 게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이랬거든요. 성이라는 건 뭐냐면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함없는 걸 지극한 지성은 무식이라. 지성은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주자가 토를 딱 달았어요. 기가 막힌 달았어요. 주자는 왜 그러면 간단히 거듭하심이 없냐? 허위와 가식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없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생긴다는 거예요. 주자가 기가 막히게 지금 말했잖아. 내가 진실이 아니니까 이게 성이 안 된 주자가 허위와 가식이 없으므로 간단히 없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요거를 풀었단 말이에요. 지 혼자 푸는 거예요. 주자가 이걸 수천 년간 주자가 이게 우리 동양 사람의 표준이야. 성의 표준이 왜 지성무식이라고 옛날 공자는 지성무식이라고 해버렸는데 왜 그러냐? 그랬는데 주자가 딱 풀었어요. 그걸 의도를 푸는 거예요. 진실일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딱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힘으로 푸는 거지 머리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박수 한번 쳐야죠. 근데 이게 가끔 보면 계속 그냥 의도를 푸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게 원리가 있는데 혼자 막 생각하더니 딱 풀어내요. 근데 그거는 신성으로 푸는 거지 머리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또 보조하는 정산정사 본문이 있어요. 또 읽어봐요. 그 다음에 정산정사 동선 중에 말씀하시기를 중용의 요지는 오직 정성이다. 그러면 정성의 체와 용은 무엇인가? 체는 진실 무망지 정이요 진실에서 거짓이 없는 것이요 용은 불식지비 성이라. 쉬지 않는 것이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이라는 말은 정성에 줄은 말이에요. 근데 정이 뭐냐면 성이라는 말은 변함없단 말이에요. 정이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서 결과가 성으로 이게 정이 체예요. 체. 거짓이 없는 게 체가 돼갖고 변함없는 건 용이요. 그런데 변함 없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변함 없이 공부하려고만 노력하는데 자꾸 변화가 돼. 왜 그럴까요? 진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병진이 변치 않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꾸 변해. 왜 그럴까요? 진실이 없어서 그래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화 없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라 이거예요. 진실하면 이거가 같은 말 아니에요. 주자가 한 말하고 우리 진실이와 거짓이 없는 것이 정이요. 그래서 쉬지 않는 것이 성이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 참 좋은 말이다 하고 이게 적어갖고 왔는데 이거 딱 말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공부는 이렇게 참 성으로 이제 말하면 신으로서 팍 긁어야죠. 머리로 갖고 해야 되면 안 되네.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로 굴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쳐갖고 믿음이란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승님한테 딱 바쳐버리는 거예요. 바쳐갖고 그냥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치면은 그냥 의도가 팍팍 뚫리는 거예요. 의도가 뚫린다.
그게 알았죠? 누구? 형진이. 형진이. 어? 머리를 자꾸 굴리니까 안 된다 이거야. 머리를 잘 굴린 사람 누가 잘 굴릴까요? 응? 서울대생이 잘 굴려. 서울대생. 서울대생은 나오면 다른 사람 한 번 굴릴 때 10번을 굴린다. 10번을. 다른 사람 한 번 굴릴 때 그냥 머리가 좋아하고 10번을 막 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분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2 때 봐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신법이 있으니 하나는 신이요 하나는 정이다. 신은 제자가 스승에게 온통 바치는 것이요. 신이라는 건 그냥 바치는 거예요. 막 이유 따지지 말고 막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냐 없냐 하는 거는 하라면 막 이유 따지고 이게 다르면 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막 이러면 이렇고 저렇고 막 따지는 거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고 그냥 좋아하고 막 좋아는 따라다니는데 이건 말하면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이 막 만들어요. 이 자기 주장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중군이라 그래요. 중군. 그래서 중군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도가에서 제일 무서운 건 중군이에요. 중군이라는 건 무슨 말하면 막 자기 주장을 해갖고 자기 해갖고 이거 안 하고 거기 안 맞으면 막 이게 삐뚤어지고 화나고 도망가고 이렇게. 중군은 어떻다겠어요? 중군은 아예 우리 전산홍 목사님이 그냥 하도 그러니까 딱 그냥 노골적으로 해버렸대. 중군은 말로가 무섭다. 말로가 무섭다는 거예요. 중군을 오래 가면 말로가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건 뭐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엄청 불행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중군은 말로가 무섭다. 예, 딱 해버렸대요. 그 다음에 대종사님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대사동사님 막 무섭다 했거든요. 중군은 말로가 무섭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인과예요. 틀림없는 인과예요. 중군은 말로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중군에 걸렸다 하면은 절대로 큰일 나요.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는 그냥 이유를 안다라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죠. 이 대종사님이 소를 갖다가 지붕에 올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그걸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게 따지면 이건 이 중군이에요. 그냥 올리라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그다음 어떻게 돼요? 아 올리려는데 안 올라가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올리려는데 안 올라가네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못 올리니까 올리려는데 안 올라가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올려야 됩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중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군은 뭐냐?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 가면 목침이라는 게 있어요. 목침. 베개가 없어갖고 나무 목침 해갖고 나무 목침을 베고 잤다니까. 목침을 이제 나무로 깎는데 나무를 깎으면 목수한테 나무를 주면 그냥 아무 이렇게 깎든 저렇게 깎든지 목수 깎는데 냅둬야지. 왜 이렇게 깎으시 하면 이 깎아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나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셔. 나는 성질이 이러니까 이렇게 대해주시오. 이렇게 자꾸 자기 나를 이렇게 가르치셔. 나는 뭐니까 뭐 야단 치지 마시오.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이거는 그게 뭐예요 그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안 그래 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막 야단을 쳤다가 이게 사람이 야단을 쳐야 이게 길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됐다 야단을 쳤다 막 천만 가지를 해야 사람이 길이 드는데 야단 치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 맞을 만 하면 그냥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많이 돼서 그래갖고 우리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자랐대요. 그래서 이게 이 기질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청소하고 붓글씨 쓰고 뭐 야단 맞고 그냥 엄하게 자랐어. 엄하게요. 유교식으로 자랐대요. 근데 그냥 자유로 키워놓으니까 뭐 네가 제일 잘났다고 요새같이 키워놓으니까 뭐 도대체 뭐 야단을 하고 갖다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야단 맞으면 내가 뭐를 잘못했나 반성하고 이렇게 딱 하지요. 누가 그 사람 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수님을 대할 때 누가 야단치면 탁 반성을 해갖고 고치고 가지요. 왜 그러냐고 따지고 요새 일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배우는 태도인데 이 배우는 태도를 바로잡아야 근본을 바로잡아야지 이건 전생에 다음 생으로 넘어가죠. 이걸 안 바로잡으면 천 없어도 공부가 안 된다 이거죠. 100년이 가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을 바로잡아라 이거예요. 바로잡아라. 그래서 이게 스승이 다 맞추는 것이요. 의라는 건 뭐예요?
제자가 의라고 하는 건 한 번 바친 마음이 어떤 난관에도 변하지 않는 게 의예요. 경계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걸 의라하고, 신이라는 건 온통 바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의하고 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진실에서 나온다. 신이 플러스 진실하면 의가 되고 성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요. 경계도 안 무너지고 시간에도 안 흘러내게. 신이 신성. 그게 가운데가 진실에 들어있다. 진실이. 그래서 우리 경진이는 뭐를 반등해야 돼? 신과 진실. 진실을 반등해야죠. 진실은 왜 무너질까요? 진실은 왜 무너지냐? 계속 욕심이. 계속 욕심이 되면 진실이 없어져. 그냥 옳고 뭐 세상에 끌리면 진실이 없어져. 진실이 왜 생겨요? 세상에 끌려서 없어지지. 원래 진실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끌리면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가래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라. 그 다음에 4번 봐요. 좌선상사 말씀하시기를 신성이란 믿음과 정성의 합성하니 믿는 정성이요 믿음에 대한 정성이요 믿고 바치는 정성이요 믿음을 다해 다해 믿는 마음이요 원불교에서 신분노성의 준말이다. 그러므로 신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믿고 온통 바치는 정성이 끊임이 없는 것이다. 온통 바치는 정성이 끊임이 없어서 그냥 탁 시작했던 그냥. 그래서 신성의 대표는 누구냐? 정산정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다 대해서 마지막에 그걸 한번 보죠. 오늘이 시간이 없으니까 7페이지를 한번 봐요. 그것만 한번 읽고 싶다. 정산정사의 신성이라는 게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다음 사에 대종사 정산정사를 부한 병돌림왕에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불견 보지 말라 하시었더니 정산까지 예민하고 보지 아니하시며 후 다시 지난 면덕산에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전주는 들리지 말라 하셨더니 전주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진단하십니다. 후일 하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 대종사께 물건으로 바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정과 의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나니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어른을 떠나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스러 본 일이 없나이다.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를 월명암에 보내시면서 거기는 절이니까 가면서 불경은 보지 말라 했거든요. 불경에 빠질까 불경 보지 말라 했더니 불경을 올려놓는 상도 보지 않았다. 상도 보지 않았다. 또 만덕산에 보내시면서 전주는 들으지 말라. 만덕산 가는 길이 전주잖아요. 가다가 전주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멀고 반대로 돌리고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래야 법을 받는 거예요. 이래야 법을 받는 것이다. 내가 대종사께 물건 하나 푼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인정과 정의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고 그분이 시켜서 한 번도 거역해 본 적도 없고 안 해본 적도 없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2번 시켜본 일이었고 한 번 더 시켜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산종사에 정산종사가 내 마음이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아무리 물건을 갖다 줘도 그냥 정의는 통해도요 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속에 거스르는 점이 없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통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돼? 정산종사 같은 신성을 이루어야 돼요. 신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분이 이제 계속의 정산종사 나와야죠. 옛날 정산종사 한 분이고 우리 위대하다고 쳐다보면 못할 거예요. 우리가 정산종사 위대하다고 모시고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산종사 같이 대해 맞는 거예요. 우리 위대하게 모시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핵심은 스승님에게 이렇게 이 말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를 배운 후로는 이로의 의의가 없이 오직 가르치는 대로만 순종하였으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을 확실히 자신하였나니 그대들은 기필코 성불하고자 하거든 대종사의 불법대로 진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법을 알기 전에는 고행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스승을 만난 후에는 스승의 지도대로 하면 되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그다음 뭐냐면 법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 법대로 그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행동에도 불평하는 사람은 법도 공부를 안 해요. 행동에도 불평하는데 법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선생님 시키면 한 번도 거의 간 적이 없고 하는 대로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이게 다 성공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른도의 정도이기 때문에 왜 정도를 놓고 사도록 흘러가냐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장한 건 다 놓고 세상에 놓지 우리의 돈은 정산정사님과 대종사님이 그 관계를 우리가 현실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죠. 문정교의 죽기를 여기 똑같아요. 성규, 성도성, 서대원 세 사람이 점싸운 앞으로 누가 유망하오리까? 대종산 참 동안 무견하신지라 정산 정규 여쭙기를 서로 장단이 다르니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규는 정규의 치량으로 능히 측량할 사람이 아니로다. 내가 성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해서 크게 걱정해본 일이 없고 성규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단 말이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안 해본 일이 없고 2번 시켜본 일이 없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대종사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대종사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성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법사님이 그냥 오히려 좀 배우라 이거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시비를 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단용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에게 신맥공맥을 위해 영생을 안 떨어지도록 조속으로 소원을 올린 분이 정산용사입니다. 정산용사님은 그냥 조속으로 대종사님과 영생을 인연이 안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한다. 그랬고 나도 그래야지 하고서 너도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우리 대종사님하고 영생을 좀 신맥공맥을 대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신성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종목사님이 좀 우리 교도들이 이렇게 좀 와야지 막 자꾸 분별하고 막 따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냥 과거는 이 생각하지 말고 근데 과거에 못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과거는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 오셨죠? 일단에서 그러니까 먼 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뭔가 배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배워가야겠어요? 우리 원불교는 독실한 신을 바치는 거예요. 신을 바치고 그냥 사심 없이 그냥 정진하면 되는 거고 신을 바치면 의도도 뭐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이 정산종사님이죠. 그래 우리 정산종사님과 전부 다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안 해요? 네. 해봐야겠죠? 네. 어때? 수연이 어때? 봐. 그래서 그냥 덕선이 어떻게 나? 많이 왜 이거 많이 받는다. 이 덕선이가 막 바뀌었어요. 덕선이가 바뀐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희망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막 오늘 못 들은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훈련에 오면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때 어떻게 일단은 못 오실까? 저희는 12월부터 12일부터 일주일 출가 여행이 그때 있어요. 거기 가는구나.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이번에 안 갈까 했는데 교무님께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냥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그 교당 룰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